히브리 13장 오늘 1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합니다. 찬송가에서 부른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말로 그냥 동일하시니라 이랬는데 same이죠. 그냥 same. Jesus Christ same. 예수님 이 같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 어제 오늘 영원토록 이 말입니다. 예수는 동일하시니라. 아주 다양하게 우리한테 교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교훈적으로나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3장은 성도들에게 준 권면입니다. 생활에서 실제적인 교리를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교리인데 성경의 교리를 알고 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준 그 장이 지금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매우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 우리 삶에 깊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심을 알고 믿는 신자들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기 관한 주의 말씀인데 첫째가 형제에 관한 거죠. 첫째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형제에 관한 거고 둘째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답해요? 셋째는 결박 중에 있는 사람들. 갈수록 점점 단계가 낮아지죠. 형제, 나그네, 결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형제는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는 대접해야 되고 결박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 4절부터 7절은 우리 자신의 행실과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 자신의 행실과 말씀을 알려주고 다스리는 이들에 대한 것인데 장로들이죠. 우리와 이제 감독들의 관계. 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 같은 그분, the same, 같은 그분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형제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난 것과 하나님에서 난 것의 차이하면 첫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사람에서 난 것은 일시적이에요. 뭐든지 처음에 잠깐이고 열심을 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잠깐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그래요. 자기 자신의 열심에서 난 사람은 처음에 잠깐 읽어요. 참 열심히 읽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변화받았다 싶은데 금방 끝나죠. 그게 이제 자기 열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사람들은 평생 갑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자기 육신에서 난 것은 잠깐입니다. 금방입니다. 그러나 하나에서 난 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그 출처를 밝힐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은 엄청나게 잘 나오죠. 진짜 뭐 모임이란 모이면 더 없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안 나온다고요. 육신이 끝난 겁니다. 육신이 열심히 끝난 거죠. 그 지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에서 난 것인가? 사람에서 난 것인가? 성령에서 난 것인가? 육신에서 난 것인가? 이것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이 지속성은 성령의 열매,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큰 명령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면 신약에서 형제 사랑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입니다. 형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15장 우리 주님이 주신 세 명령 딱 그냥 나오는 장이죠. 요한복음 13장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세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명령, 하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외웠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종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믿는다, 안다로 되지 않습니다. 명령은 순종해서 지켜야 됩니다.
주님 주신 명령들은 힘들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15장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왜 명령을 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3장 2, 3절, 4장 21절. 요한일서 3장 2, 3절, 4장 21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다. 이게 주님을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서 받았느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라 갈고 닦은 인격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권능으로 말미암는 성례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기준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의 방법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2절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나그네 대접은 자선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그네로서 대접을 받은 적도 있고 배척을 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 자신이 나그네가 된 적이 있다 이거죠. 근데 누군가가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다 보상을 받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그네는 형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할 나그네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명확합니다. 지난 2000년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나그네였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그 동정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닫으면 그 일은 형제사랑과 더불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에 주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박해한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했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누굽니까?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는 그가 할례자들 위한 사역자로서 바울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위한 사역자였고 베드로는 뭐죠? 할례자들 위한 사역자라 했죠. 이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가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 해야 되나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흩어진 나그네는 아니죠.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박해 때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천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 본문에서 말한 나그네들입니다. 크리스천도 나그네고 유대인들도 나그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순례자요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순례자 나그네. 크리스천 나그네인데 나그네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 나그네가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불황자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2차적 적용은 맞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한 건 말이죠. 사람들 중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자신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실 것을 준 천사들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저 하늘에서 말이죠.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섬기는 영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그런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는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하니까 한 명 생각이 나네. 어떤 목사님은 자신 스스로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분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쨌든 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 누가 막 달라고 왔더라는 겁니다. 불황자인 줄 알고 갔다가 그렇다 차마 거절을 못하고 그렇다고 앉혀놓고도 그렇고 누가 맞으면 둘이 식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한테 양을 잠깐 구하고 식사를 하라 그냥 고기를 먹고 뭐 얼마든지 조금 먹고 가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고맙다 하고 나서 몇천만 탁탁 먹더니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서 식당 주인한테 여기 앉았던 사람 봤냐니까 없더라고. 또 그 옆에 사람들 이 사람 여기 방금 누구 앉았는데 봤냐니까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천사를 대접했구나. 지금도 굳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문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분 자기는 천사를 대접했다고 확신을 해요. 응? 자기는 확인 체험했다니까. 뭐 제가 뭐 그걸 저는 못 본 사람이가 부정을 해놓고 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말했지만 천사들 대접한 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그런 체험하란 말이 아니라 나그네 대접 잘하라고 그 나그네들 중에 한 명이 천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나그네라고 전부 다 나그네가 아니고 나그네고도 참 다 불황자가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런 목회 사역자들 중에서 왜 특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목회 전념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 사역자 한 분이 그럽니다. 자신이 섬기던 혼 중에 하나가 뭐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 동네에 있으니까 뭐 마을마다 밤에는 뭐 목사님이 연탄 깨서 안 채했나 다 점검할 정도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 자기 동네에. 그러다 또 가면은 뭐 진짜 뭐 쥐약 같은 거 먹고 거품 물고 헤매는 사람, 뭐 연탄 가서 취한 사람, 이 동네가 그런 동네야. 그럼 이분이 그냥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그냥 이 병원을 뛰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설교 한 편 필요 없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들고 뛰면서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목사가 들고 뛰면서 이 병자를 들고 병원으로 들고 뛰면서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한 시간이면 이 막 땀은 뻘뻘 나고 막 숨을 헤헥 차고 막 비몽사몽간에 뛰는데 이게 정신머리 없는 소리인지 하늘에서 난 소리 자기도 지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갖고 있는 내가 예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병자를 집어먹고 뛰는데 그래서 그분이 평생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두고 아이고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뒤에 있는 병자가 다 예수는 아니겠죠. 병자 천사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이나 심지어 나그네라는 것은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다. 안면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실제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그네라. 그 나그네 대접하지 말라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들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굴지 모른다예요. 잘 대접하라고. 잘 대접하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한 나그네는 일단 교리적으로는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입니다. 잘 대접하라고. 잘 대접하라고. 3절입니다. 하긴 뭐 목사님 대접도 안 하는데 그죠? 나그네 대접이야 뭐. 너무 무리한 부탁이시네요. 3절입니다.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거역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는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그 결박 중에 있는 자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있고 주와 복음을 위해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박은 감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은 몸을 결박하는 사슬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몸을 결박하는 사슬이에요. 돈이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뭐 움직이지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마귀 올무에 걸린 자들도 있습니다. 꼼짝 못하죠. 우리는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히 복음으로 인해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몸 안에 있음즉,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도 몸 안에 있음즉, 너희도 몸 안에 있음즉 우리가 그 나의 자아가 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혼이 우리 자아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 혼과 몸에 대한 이 분명 진리를 보여줍니다. 몸은 우리가 거하는 거처 집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습니다. 몸은 혼의 집이고 꽃이고 그릇이고 장막입니다. 몸 안에 있는 혼이 내 자신의 실체, 내 자아입니다. 혼은 몸 안에 있고 그 혼이 나의 자아, 나 자신입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6절, 누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9장이네요.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8장 36절. 두 구절 비교해 보면 이 진리를 딱 양각처럼 튀어나오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다 기억해 두시오.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죠? 자기 혼을 잃으면, 자, 그러놓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기를 잃거나. 마가복음은 뭐죠? 자기 혼 냈죠. 누가복음은 자기를 했죠. 자기 혼이 뭐죠? 자기라고요. 자기 혼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다 이거죠. 자기를 잃으면, 이 자기 혼을 잃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 자기를 잃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이랬죠. 그건 자기 혼을 말합니다. 우리 혼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이 결박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혼이 괴로워요. 또 몸이 아프면 역시 혼이 괴롭습니다. 혼은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입니다. 다시 13절 4절.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 구절은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정의나 개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 주님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이것은 뭐라? 바이블. God said.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은 뭐라죠? 세상들, 철학자들, 뭐 세상에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한 말도 한번 들어봐요.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의 행진곡은 인생의 장송곡이다. 죽음으로서 모든 비극은 끝나고 결혼으로서 모든 희극은 끝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죠. 안 그래? 젊어서 아내를 거느린 것은 자신의 재난이다. 사랑할 땐 꿈을 꾸지만 결혼하면 잠을 깬다. 뭐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이죠. 성경에서 결혼은 뭐라고?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결혼관입니다. 세상의 결혼관하고 너무나 반대죠. 뭐 러시아 속담에는 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뭐 배를 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거하고 이 주님 말씀하고 차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우리 속에 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이제 배우자 외의 모든 성적 결합은 부정이요, 음행이요, 간음이요, 더럽히는 것이다.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 16절,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6장 15절에서 20절까지가 이 결혼해서 우리 음행을 하지 말라고, 물론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이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크리스천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혼이나 마음이 그분의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분의 지체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어떤 개념 있죠. 성경적 개념이고 정의죠. 음행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다. 주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려 했는데 몸과 몸의 결합이죠. 이건 몸에 관한 진리입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자기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한 영이니라 했죠. 18절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혼이나 너희 영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정신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겁니다. 너희 몸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맞죠? 이 본문에 성경 본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음행을 삼고 간음을 하면 잠자를 더럽히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지금 선고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뭐냐면 지옥행 이 말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들거나 결박 중에 사슬, 결박, 이제 진짜 감옥 가는 수도 있어요. 진짜 몸이 감옥 가는 수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사슬, 결박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징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대로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장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큰 위로가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탐욕 추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인, 욕구, 욕망, 무력, 어떤 욕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욕구든지 그 욕구, 특히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하면 돈이라고 그러죠. 무력을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그걸 추구하도록 이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 개인의 이익 추구라고 그러죠. 그 개인의 이익 추구인데 그 무력 추구,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 보장해주는 자유롭게 보장해주는 제도,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이게 모니터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탐욕과 탐심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핵심이고 그 탐욕을 좀 벌긴 버는데 좀 이렇게 분배로 좀 자르자, 통제를 좀 하자,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람은 저마다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 욕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그걸 힘써 노력해서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걸 자본주의 제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무욕, 무소유를 외치는 동양 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은 자유입니다. 돈을 버는 자유고, 탐욕을 부려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돈을 버는 걸 개인의 이익이나 욕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예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얻고 소유할 능력도 주셨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 탐욕이 우상숭배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죠? 자, 에베소 5장 3절. 에베소 5장 3절. 앞으로 가세요.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했죠. 탐욕을 부린 자는 왜?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잡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욕을 우상 숭배니라. 골로 3장 5절 나오죠. 에베소 5장 5절에는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도 유업받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탐욕을 부리지 말라. 다음에 우리 개인이 주신 말씀,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합니다. 그 지금 영적인 삶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실제적인 거죠. 영적이란 말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 이렇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결박 중에 있는 자를 기억하고, 맞아요? 음행을 일삼지 않고, 탐욕이 없게 하고, 말이야.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뭐 이러냐?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 막 되게 막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뭐 어때 이런 뭐 환희가 넘친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되게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시시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처신이고 열매입니다. 이런 삶이 열매 있는 삶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담아도 부족할 만큼 크고 높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눈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그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쫙 나옵니다. 그 탐심과 탐욕이 없는 생활이란 만족할 줄 아는데, 자족할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는 급료로 만족하니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급료 너무 적은데. 근데 그 급료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고행과 금욕들을 삼지만 그런 일들은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가진 것들로 만족이 돼요. 내가 가진 게 뭔데 주님은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다 필요한 건 줄로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 없는 것을 엄청나게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게 엄청 내 인생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안 주시나 싶으면 주님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율기차게 구해요. 받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수시로 한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해도 막 구하죠. 필요 없다. 우리 아들도 지금 나한테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걸 엄청 아이폰 사내라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가 말이죠. 만족하면 탐욕이 없게 되는데 그 만족하려면 내가 가면 내 혼을 말이죠. 고행이나 금욕으로 갈고 닦고 인격을 수련하고 어느 천년에 그래서 만족하겠냐고 내 평생에 그죠.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 뭐죠?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믿음이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 뭐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들. 나는 성령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죠? 탐욕이 없게 되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은 이런 것들로 만족하라고 이것들로. 그러면 소유욕이 그냥 샥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소유욕이. 대언에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했고 대언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삶과 경건한 삶을 위한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13장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31절에 주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신실하고도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6절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우린 담대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히 말.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우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구하면 됩니다. 시편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46편 1절, 115편 9절 11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46편 1절, 115편 9절 11절. 시편 46편 1절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주님은 즉시 만날 도움, 즉시 만날 도움. 하나님보다 더 빠른 도움, 더 확실한 도움, 더 즉시 만날 도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즉시 만날 도움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도움을 얻겠다. 그럼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구해야죠. 주님한테. 주여, 주여, 주여. 예. 시편 115편 9절 11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1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반복해서 나오는 한마디 말씀 뭐죠?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주님이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도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누구이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지루하는 121편 1, 2절. 시편 121편 1절 2절.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나오는도다.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죠? 나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도다.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나를 돕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를 만난 겁니다. 해결자를 만난 겁니다. 앞으로 합니다. 시편 54편 4절. 시편 54편 4절.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 뭐 경제가 어려워지든 사회가 어려워지든 뭐가 더 어려워지든 문제가 안 됩니다. 시편 54편 4절.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보라 하나님 나를 뭐 하신 분? 돕는 분이시다. God is mine helper. 주님은 나의 돕는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심을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담대히 고백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렇게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최악의 일이 뭐죠? 나의 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거죠. 그런 몸을 죽이는 겁니다. 고문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가복음 12장 4, 5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친구인 너희 이렇게 말. 주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이제 내 친구인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부르노니 하면서 내 친구인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주를 쉬려면 안전합니다. 7절입니다. 교리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 구절은 이 지역교회 감독, 장로, 소위 말 목양자, 목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감독의 직분과 직무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는 겁니다. 감독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양떼들 위해 군림하고 지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것은 교회 장로들에 관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류를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린 자들을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 14장 17절에도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과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다스린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려주고 다스린 자들은 일단 양떼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따르면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했어요. 신약에 3번이나.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은 자신을 교주로 삼아달라는 것이, 나를 숭배하거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아니죠.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따르라는 것이고, 고난의 본을 따르는 거고, 내가 주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따르라. 이렇게 그 따르는 본을 보여준 거죠. 그걸 따르라. 그게 바로 자신을 따르란 말이 그 말이죠.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양떼 본이 된 거죠.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 바울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그들 본보기로 삼는 자들을 있고 또 그렇게 걷는 자들을 뭐라고? 주목하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 폴리시안이라 그래요. 바울을 따르는 자들, 바울파라 그렇지. 교회사에서는 폴리시안입니다. 폴란드 사람들 아니고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많이 죽였어요. 폴리시안들에게 하면서 이 바울 서신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그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를 더 우선한다는 제목을 덮어 씌워서 막 죽이고 그랬죠. 나를 따른 자,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8절입니다. 예수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말로 이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같은 분이라, same이다 이 말, same, the same, the same. 그 the same 하면 뜻이 다 와닿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과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same입니다. the same,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분은 the same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분과 다시 오시는 분은 the same입니다. 그게 지금 the same Jesus. 두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2장 36절. 사도행전 1장 11절, 2장 36절에서 the same에다가 그냥 여러분이 밑줄 쫙 쳐놓으면 돼요. 밑줄을 쫙 쳐놓든지 서클을 해놓든지.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this same Jesus, 이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this, 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같은 same Jesus. 뭐와 같다고요? 처음부터 계셨단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same이다. this same Jesus입니다. 이 동일한, 이 같은 예수님이 아닌 this same, 이 예수님과 same이 아닌 다른 예수나 다른 누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이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재림입니다. 이것과 약간만 different 또는 not same이면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 땅에 계셨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 같은 예수님 same Jesus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예수님이고 이 부분으로 말하고 this same Jesus. 2장 36절. 2장 36절. 그런 적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여기 그 동일한 예수님 the same Jesus.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똑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똑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분이다. the same Jesus.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님은 same이다. same Jesus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예수님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This same Jesus, the same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same입니다. The same, 동일하신 분입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change not.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 말씀, 계획, 목적 다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도 불변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same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영원부터 영까지 same입니다. 같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불변입니다. same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신약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the same입니다.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정확히 뭐보다 same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the same입니다. 정확히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정확히 같으신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same입니다. 모든 게 same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정확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즉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the same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묵상을 해도 묵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는 말씀입니다. This same Jesus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픈 일이 있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만으로도 새 힘이 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is same Jesus. 변하지 않는데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same이시다. same Jesus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말씀 저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서로 훈계하고 형제들과 믿음의 사랑 교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